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삶이 계획대로 평안히 순풍에 돛단 듯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낭만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기복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잘 되기 위하여 예배드린다. 무언가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과 굿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당연한 걸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굿 대신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굿을 하는 마음과 예배드리는 마음이 비슷하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과 그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물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은 늘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런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아주 대조적인 두 물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란과 당근이에요. 당근과 계란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당근은 딱딱하고 계란은 아주 조심스럽죠. 자칫 잘못하면 깨지죠. 둘을 물에 넣고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으면 삶을수록 계란은 딱딱해지고 당근은 흐물흐물해지죠. 여러분의 삶은 계란과 같습니까? 당근과 같습니까? 뜨거운 고난이 다가올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당근처럼 딱딱하던 삶이 흐물흐물해져 버립니까? 아니면 쉽게 깨져버리고 말 것 같은 계란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분에게 부딪힌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가나안 땅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들이 사는 곳에서도 흉년이 왔고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달리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도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대로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어요. 왜? 지금 기근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삭이 선택한 것은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응거주춤하게 머문 곳이죠. 애굽으로 가면 양식이 많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도 가기가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머문 중간지대가 그랄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큰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두고 이삭을 찾아와서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애비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벌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그랄 땅에 있는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복을 주셔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랄 땅에.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았죠. 또다시 갈등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펑펑 솟는 샘이 되었는데, 문제는 물이 좀 날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가는 겁니다. 또 뺏어가는 거예요.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며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이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라. 애굽도 아니요, 가나안도 아니요, 그랄 땅에 머물다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것을 우리는 이삭에게 주어진 우물 사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아침에 우리가 곰곰이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이리 힘이 없으세요? 갑자기 추워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꼭 인지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6장 보았습니다. 창세기 전반부를 보면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2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해라.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갈등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들어 먹을 것이 없었고 이삭은 애굽으로 나일 강변에 가서 양식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2절에 명하시고,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에 응거주처럼 머물게 되는데,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 오늘 본 말씀의 6절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죠.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자니 손해가 너무 큽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자니 또 신앙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을 해보면 세상적으로 풍부한 곳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아니면 모르겠다, 죽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 죽자, 그게 마음 편하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위기가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선택한 것이 그랄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그랄 땅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에 샘이 솟아나게 됐어요. 우물에 샘이 솟아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지역은 요즘 한참 신문 광고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입니다. 건조한 지역이, 지금은 도시가 형성되어서 뭐 이렇게 있지만 가끔 여러분 뉴스 화면을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도시간이 약간 외곽으로만 가도 아주 건조한 사막 지역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샘을 파고 우물에 물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어도 물이 나오질 않는데 이삭이 가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 사람들이 이삭이 파는 우물을 계속 뺏는 것이죠. 이삭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랄 땅에 거주했는데, 그리고 은혜도 복도 받았는데 계속 살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삭이 살았던 그 삶과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언뜻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유명하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도 유명한데 이삭은 별로 유명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 같아요. 단지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이 이삭일 것이고, 이삭의 얘기만 나오면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던 사건을 생각하면 그건 오히려 아브라함의 사건이지 이삭 자신의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이삭이라는 인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는지도 모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나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내가 교회 가도 가지 않아도, 뭐 예수 믿어도 믿지 않아도 내가 사는 것이 그저 그런데 나 하나 있다고 해서, 나 하나 없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세상의 갈등 가운데서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말씀으로 살고 믿음 붙잡고 산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아주 힘들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세상 누구보다도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누구 앞에도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삭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삭은 그 심령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가치가 있다 없다 판가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손해볼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바로 우물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물을 팠습니다. 샘이 솟아나니까 그럴 사람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요. 또 와서 뺏어가요. 또 파요. 또 와서 뺏어가요. 어찌 보면 이삭은 늘 당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양보했는데 그때마다 더 큰 우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를 해치고 공격하고 빼앗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아니, 이삭이라고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믿는 이삭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신앙 인격이 더 성숙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삭은 양보하고 도망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삭이 가던 길을 추적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점점 더 가나안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본문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브엘세바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창세기 22장 19절에 먼저 등장을 하고요.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경험을 한 일이 있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내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리고 숲으로 보니 한 양이 있어서 그 수양으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13절부터 쭉 사건이 기록돼서 19절에 가보면 그 엄청난 사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강한 기억이 남을 만한, 정말 두고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거주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드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삭 대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내려왔던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과 우물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의 후반부 보면 26절에서 29절의 후반부 보면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대한 예배가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땅,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이죠. 믿음의 승리요, 신앙의 자세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각각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 눈이 뜨여지고 내 심령이 뜨여지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가슴으로
밤잠을 설치며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위험하고 죄악된 현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브엘세바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반겨주시며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어찌해야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음성을 신뢰하세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자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굶어 죽지 않는다.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가장 큰 장애물,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 속에 있어요. 물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속에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에요. 야, 어려운데 내 속에 존재하는 두려움,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어요. 우리 속에 내재된 두려움,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정말 황폐화 만듭니다. 황폐시킵니다.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다른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파괴합니다. 결국 우리의 성공을, 주 안에서의 성공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근심이 사람의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걱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한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즐거워진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다른 유명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생각만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이 배가 고파서 집에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식탁에 가봤더니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식탁 위에 아내가 쓴 정성스럽게 쓴 메모지에 여보 나 목욕탕에 갔다 올 테니까 저녁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요리책 20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해서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요리책에 있는 게 음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입니까?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까?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브엘세바에 올라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이론적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친히 함께 계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 사람들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교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본문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물을 팠더라.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간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삭 자신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이 예배하고 자신이 예배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대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요? 뭐 예전에는 그런 말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비대면 시간들을 3년 지나고 나니까 대면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비대면 마스크 쓰고 뭐 얼굴 가리고 화면으로만 보던 이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와 은혜의 중심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난 뭐 그럴 정도 신앙이 안 되는데요. 내가 또 목사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 뭘 나를 통해서 아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볼 때 이삭에 대한 오해가 별로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들을 잘 줬는지 아들 야곱에 비해서 별로 존재감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소심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삭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너가 약하지만, 너가 연약하지만 위대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이삭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사실 이게 이제 번역상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글로 이 성경을 읽을 땐 뭐 이삭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보이질 않는데요. 그 원문을 들여다보면 아주 파격적인 문장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그 원문을 보면 매우 파격적입니다.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순서가 없어요. 언어에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동사가 앞에 나오는 게 보통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6절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왕의 이름이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렇지만 히브리 원문에도 그렇습니다. 아비멜렉, 이 말은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인데 엄청난 권력과 힘과 권위를 가진 이름이에요. 왜 파격적이라고 하는고 하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면서 그 대단한 인물이 일개 촌노 이삭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나그네와 같은 이삭에게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른 실감이 안 되시면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세과천교의 김아무개 집사 집에 찾아왔다 이 말이요. 그래도 실감이 안 됩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러시아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하고 3명이 손잡고 이 목사를 찾아왔다 이 말이야. 왜? 주일날 은혜 받겠다고. 신문에 날 일이요 안 날 일이요? 그럼 그게 한 사람 더 할까? 이스라엘 총리도 오고 하마스 수장도 오고 다 해서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이 말이야. 신문에 날만한 일이죠. 파격적인 일이야. 엄청난 일이야. 이삭이 찾아가도 만날 뻔 못 만날 뻔한 그런 상황인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의 집에 군대 장관들을 대동하고 찾아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28절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실감이 좀 되십니까?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정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좀 하십시오라고 오늘 아침에 9시 예배 나왔다면 신문 기자들이 몇 명이나 따라올까요? 방송국 카메라가 몇 대라고 올까요?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아비멜렉이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엄청난 참모들을 대동하고 이삭 앞에 와서 너가 믿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확실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파격. 어느
성경의 인물에게도 이와 같은 경의를 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그러나 이삭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언약의 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방인의 입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등장시켜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곧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복을 받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본 아비멜렉도 그와 더불어 복을 받았다. 누릴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아비멜렉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이 말씀 얼마나 소중합니까? 율법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천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삭에게 주어진 은혜며 복인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예배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도, 권력 있는 자들도, 능력 있는 자들도 다 우리를 주목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브엘세바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반겨주시고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